인간에게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은 자유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 속에서 풀어준 그런 것은 참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사건에서 자유가 있지요. 질병에서 자유, 사자굴에서의 자유, 또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의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과 공간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 참 자유를 누린 사람이 누구냐? 내 제자라 그랬어요. 내 제자라.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그때는 참 자유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자유하게 한다. 우리가 단어적으로 자유라고 하면은 철학에서는 그렇잖아요. 모든 것에서 구애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해방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유는, 주님 주신 온전한 자유는 누구만이 맛볼 수 있고 누구만이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은 거룩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거룩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어떤 세상에서 어떤 것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새롭게 되게 되면 육체에서 오는 어떤 억압이나 아니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이것을 내가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한참 많이 따라다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이 참 자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육의 어떤 괴로움이나 질병이나 모든 것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병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도 다 병들고 거룩한 사람도 안 먹으면 배고프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도 목마르시다, 배고프시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다만 뭐냐면 세상에서 그런 환경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얘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각종 질병을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왜 주님께서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을까? 이 말을 오늘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내가 올바로 들을 수가 있어야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말을 하면은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느냐,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주위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저거 모자란 거야, 어떻게 좀 이상하게 된 사람, 별의별 소리 다 듣죠. 여러분, 사울이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취향받았습니까? 손가락질 받았어요. 오히려 무슨 말까지 들었느냐?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라고까지 그렇게 질타를 받고, 심지어는 베스토 가카 총독에게 뭐라고 하냐? 바울아,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미친 사람 취급받은 거예요. 그럼 이것은 주님이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칭찬받는다고, 대우받는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미움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 그런데 왜 예수 이름으로 칭찬받고, 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우받기를 원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용해 먹고 있는 거죠. 또 너희 몸을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분 지옥에 갈 이유가 없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잘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육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이론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철학이나 과학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영과 혼이 또 육이 이게 분리가 안 된 걸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세상의 학문으로는 여러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올바로 알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겁니다. 받은 자밖에 모른다. 성령 받아봐야 영혼이 어떤지 육이 어떤지 여러분 분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게 그거 같고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혼돈하게 되는 거예요. 혼돈하게. 어떻게 들어보면 그런 것도 같고 또 어떻게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것도 같고, 소위 우리말로 헷갈린다 그러지. 헷갈린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런 거. 성경을 읽으면은 절대 혼미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인데 어떻게 여러분 혼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1.1획도 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 그 자체가 기본이에요. 우리 말루야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어떤 사람은 또 아직도 옛날 한 5, 60년대 그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여러분, 무조건 믿으란다고 믿으면 그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상에서도 요즘 그렇잖아요. 무슨 주식에 투자해. 무조건 투자해. 내 말 믿고 투자해.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투자해도 지금 이득을 볼까 말까 하는데, 하물며 내 영혼을 지금 맡기는데 무조건 믿으라는 거 믿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 많이 배웠다고 유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무식해. 알 수가 없어요. 뭐에 대해 무식해? 하늘나라에 대해 무식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셨습니까? 내 백성이 무식하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올바로 알아야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빼놓지 말고 읽어야 된다.
아직도 이론적으로 뭘 따지려고 그러고, 이론적으로 뭐 어느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을 앞세우는 사람은 그 대화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냐 하는 거지. 근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잖아요. 파나 나누고. 바울도 고린도 지방의 교회들이 그랬잖아요. 아직도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있냐? 잘못된 거지. 바울이 지적하는데 아직도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뭐 오순절,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그거 왜 있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건 옛날에 2000년 전에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가신 말씀인지 오늘 나한테 한 말씀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들어. 누가? 목사가. 거짓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안 읽으면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헌금 안 하면 하늘에 상급이 없다.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에 그랬잖아요. 율법을 왜 만들었느냐? 범법함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범법함 때문에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신 것이 그게 율법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다가 적용시켜가지고 11조 안 내면 멸망한다, 지옥 간다, 별소리. 그 전부 사기꾼들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요. 나도 거기에 묻혀있던 사람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래 만나면 아니 목사님 11조 안 한다고 막 책망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뭔데 11조를 해. 이사야 선지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너더러 그랬어요. 누가 너희더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더러 이 재물을 가져오라고 그랬느냐.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세상말로 아주 징글징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는 그걸 강요합니까? 그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 소속된 거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다. 그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에게 바울 사도는 그랬잖아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그걸 굶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네가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목사는 절대 11조 받아야 되고 감성을 받아야 되고 지가 확장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게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면 참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떠나야 돼. 첫째는 철학을 떠나야 돼. 두 번째는 과학을 떠나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철학과 과학을 떠나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사냐고 그 말 자체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 나귀가 시험하잖아요. 배고플 때 와서.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어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어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짐승이라면 걸떡거리고 약육강식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 잡아먹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 사람이 그랬어요?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사람이에요. 왜? 첫사람 아담은 미완성된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나는 온전한 사람인가? 예수 닮으면 온전한 사람이지. 그러나 첫사람 아담을 닮으면 미완성된 사람이에요. 미완성된 사람은 여러분 짐승보다 조금 낫지. 짐승과 다른 게 뭐가 있어? 이걸 혼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을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성령이 오셔야 그래야 하나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사람이 성경적 사람이라. 성경적 사람. 철학과 과학적으로 사람이라니까 사람이다. DNA가 뭐 사람이니까 사람이다. 이게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얘기. 그런데 아직도 속아. 아직도.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속아 넘어갑니까?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에요. 오늘 이 두 방송을 보는 여러분은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는 가끔 가다가 북한에서 그 탈북자들의 스토리를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 우유 한 모금 주고 이거 어버이 김일성이 준 거다. 막 김정일이 준 거다. 위대한 수령이 준 거다. 그런 줄 알고 자란 거죠. 그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 몰라요.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죠. 소경이 세상을 못 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똑같아요. 근데 점점 자라다가 외부 소식을 접하게 되면 여기만 이런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구나. 알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탈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남한에 와서 모르네. 자유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자유란 말이 무슨 말인가 몰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로마 캐토릭이나 아니면 개신교나 아니면 불교나 어떤 것에 다른 어떤 종교에 묻혀 있을 때는 자유란 말이 무슨 말인가 몰라요. 알 수가 없지요. 유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때는 내 참제자가 되는데 그때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된다. 참 자유. 철학에서 말하는 자유는 과학에서 말하는 자유는 거짓이라 이 말이에요. 진실된 자유, 참 자유는 어디? 예수 안에밖에 없어. 그래서 그 자유를 잃어버린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미완성된 첫사람 아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자유를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만이 증거하고 성경만이. 그러니까 뭐 설교할 때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았다. 뭐 있다. 그 제사함 받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래야 자유가 되니까. 죄라는 것이 나를 얽어매고 있으니까 꼼짝을 못해. 그 꼼짝을 못하게 만든
짝이 뭐냐면 철학과 과학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빨리 벗어나야지. 그래야 참된 해방, 참된 자유함을 맛볼 수가 있는데 그걸 계속 막고 있잖아요. 누가? 사탄 마귀가 뭘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공간을 협박하잖아요. 너 배고프잖아. 뭐 하잖아. 너 그렇게 하면 내 명예가 실추가 돼.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봐. 너 돈이 없으면 형제, 자매들, 내 자녀도 너 우습게 봐. 너 노후를 위해서 뭔가 지금 저축 세이브 해놔야 돼.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우선 돈 벌고 뭐야 돼.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그러면서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가. 어떻게 권력을 잡고 어떻게 내 명예를 세상에 남겨놓고 갈까. 어떻게 내 세상에 내 이름 석자를 남겨놓고 갈까. 내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로 내 이름을 남겨놓고 갈까. 계속 나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여러분 철학과 과학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벗어나야 여러분 하늘에 소망이 있는 거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맨날 그 타령이 맨날 그 타령. 참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자유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참 자유란 말은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 말고는 세상에 이 잡동사니 있고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면 너희도 거룩할 때, 다시 말하면 내 영이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 내가 자유롭게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못 듣거든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들을 귀가 없으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귀를 할례받아라. 내 마음이 할례받아야 된다. 그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계속 말하잖아요. 모세 때서부터.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으니까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깨달아집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유대인들이 그거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어떤 제한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람은 참된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으니까 참된 자유가 없지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얘기를 한다. 세상은 그 사람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세상 거 구하면 이 말입니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명예를 가지고 세상에서 좀 존경받는 사람이 될까, 전부 이런 말만 하거든요. 누가 합니까? 목사들이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못 벗어나는 거 벗어났을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이 거짓 선자들이 짐승들과 사탄 마귀와 똑같이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을 억누르고 이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잡아둘까? 감언이설로 별소리 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내가 참된 자유함을 얻고 사나?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나? 듣지 못했다면 내가 귀를 할례받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세상 신이 내 귀를 가로막고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는 것이 뭐냐?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네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란다고 한다. 아브라함 자손이 됩니까? 안 되지요. 우리는 이런 말씀의 뜻을, 특별히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데려갔다. 어디 거룩한 것은 꼭대기잖아요. 거룩한 것을 꼭대기에서 뭐래? 뛰어내려보라.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를 통해서 너를 받아주실 거다. 거룩한 곳에서 내려가 보라고? 어디로? 사탄 마귀 계속해서 오늘 나에게 하는 얘기가 그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룩한 곳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저주받은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실 거니까. 이게 여러분 사탄 마귀가 노리는 함정이란 말이야. 함정. 왜 거룩한 곳에서 왜 여리고로 내려갑니까? 이 주님이 하신 말씀, 비유로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해. 그 시험에 빠져버린 사탄 마귀를 시험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룩한 곳에서 저주받은 곳에 내려가도 돼. 하나님 다 받아주실 거니까. 하나님 네 아버지잖아. 얼마나 그럴듯해. 오늘날도 똑같아요. 거룩한 곳을 떠난다? 그럼 끝나는 거지요. 더 이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거룩한 곳을 떠나서 저주받은 곳에 내려간다. 어떡하겠어요? 그게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부유하게 부자가 되고 명예롭고 별소리 다 해도 그저 끝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끝난다는 사실을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선민이란 이것 때문에 광야에 내려와서도 자부심만 갖고 있어. 자부심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면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에클레시아라는 여러분 교회란 말도 마찬가지.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부르심을 받아놓고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뭐라 합니까? 광야 교회에서 광야 교회 생활할 때 보니까 날마다 맘나를 먹여주시는데 그래도 불평불만이 있어. 기적을 보고도 불평불만이 있어. 메추라기를 먹고도 불평불만이 있어. 이런 사람들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 핵심적인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 아론, 그리고 미리암.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춤을 추고 난리 버거지를 피던 사람. 하나 들어가서 다 못 들어갔지. 오늘 이 말씀이 나한테 뭘 교훈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할렐루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면 뭐 할 겁니까?
홍해바다 요단강 못 건너가는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 내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첫사람 아담이 쫓겨난 어디에요? 파라다이스. 거기 복귀하는 것이 복귀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이 인도자가 누구냐? 그게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복잡한 게 없어요, 여러분. 뭐 구약이 이렇게 신약이 이렇게 몇천 년 거니까 두껍다. 내용은 간단해. 복잡한 거 없어요. 신학자들이 뭐 구원론이다 무슨 종말론이다 뭐 별소리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간단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동에 쫓겨나 버렸죠. 그 마지막 아담 오신 예수님은 혼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는 영적인 사람이다.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그분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온전한 사람의 모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닮아야지. 닮은 건 다른 사람 닮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별처럼 다 해도 성경은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 약속을 믿나?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나?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나? 내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나? 첫사람 아담 왜 실패했을까? 핑계대고 자기 잘못을 갖다가 창조주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오늘 어떤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스스로가 나를 잘 돌이켜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냐? 오늘 나에게 거울이다. 거울. 어떤 사람이 거울을 쳐다보고 자기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데 거울 쳐다보고 쑥 지나가 버려요. 그럼 안 고치고 나면 그 사람이 그런 상태로 다니는 거지. 거울을 보고도.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 내가 날마다 읽으면서 나 자신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내 생각이 마음이 삶의 가치관이 내가 정말로 내 아버지 집 하늘나라에 있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너 있을 거 예배해놓고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라. 다만 너희가 내 이름을 증거할 때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거니까 담대. 내가 세상 다 이겼어. 걱정하지 마라. 완성되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너를 사자고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거든요. 아무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뭐 세상에서 내 육신이 건강하고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풍족하게 해준다면 거기 귀가 솔깃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나이 든 사람이나 안 든 사람들이나 가끔 대화할 때가 보면요. 전혀 아니에요. 세상을 살 만큼 살아본 사람도 나이가 벌써 60, 70, 80, 90이 된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은 시간을 좀 건강하게 남은 시간을 좀 재미있게 엔조이 하면 살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장로고 집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은퇴 목사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고 어리석게 따라다니지 말아라.
성경 공부하고 따라다니는 건 전부 누가? 신학자들이 마음대로 틀에 있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벌써 내가 80년 가게 살았잖아요. 기독교, 개신교지요.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신학교도 아니고 대학원 다니고 미워서 내가 대학원 공부하고 아니란 얘기예요. 거짓 이론이 사람의 마음을 솔깃하게 거기 열심을 내다 보니까 내 발목이 접혀버린 거예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꾸 깊은 소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에게 열성이 있는데 잘못된 열성이 있다. 잘못된 열성.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열성을 내보여 하늘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잘하셔야 돼.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게 처음부터 시작부터 올바로 돼야 돼. 시작부터 잘못되면은 절대로 올바로 될 수가 없다는 얘기. 이 무슨 말입니까? 시작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창조된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선다는 얘기. 왜?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세상에 속한 사람은 돌아서 보여요. 여러분 거기가 거기죠. 별거 다 있어요. 별거 있어요? 아니에요. 회개란 말 잘 하셔야 돼요. 올바로 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직도 여기를 헤매고 올바로 듣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원망하고 뭐 남의 탓하고 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목사 얘기 들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그랬지. 주의 말씀을 주의 마음을 알려면 주의 책을 읽어야지요. 주의 책을 안 믿고 하나님께 명령하셨는데 사람이 얘기 듣고 거기 따라가 놓고 그 사람 핑계를 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오늘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안쓰럽고 불쌍하지요. 벌써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강단에 서가지고 정치 얘기는 했었고 신학자 얘기는 했었고 사상적인 얘기하면 그건 100%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한 군데도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곳이 어디 있나 보세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거짓말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탈취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호주머니 내가 털을까? 그 사기꾼들은 거짓말 잘해야 돈을 많이 사기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들고 계속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아닌 걸 하나님 말씀이라 거짓말하지. 그게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뭐 남이 거 훔치고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음란하고 그거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사냥하는 그게 가장 큰 사기꾼이고 악질이란 말이에요. 그걸 볼 줄 몰라. 그게 사탄 마귀 루시퍼의 하수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게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사탄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빛의 천사로 가정한다. 얼마든지 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술하는 사람 보세요. 사람들은 얼마나 잘 속이나. 이 요한계시록 가보면 불구덩이 들어가는데 마술사, 거짓말쟁이, 거짓 선지자, 사탄 마귀 이들 다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호주머니인 걸래? 도둑질할까? 성경 구절을 전부 거기다 두드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야 어떻게 알아요? 성경 안 읽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내 말이 진짜야. 내가 공부할 만큼 해서 내가 그래도 뭐 학을 뒤집어 쓰고 내가 뭘 하고 그러니까 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어리석은 사람이 성경을 한 번만 올바로 읽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는 아무도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게 누구든 사도도 선지자도 복음전자도 목사도 교사도 아무도 여러분 가운데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를 누가 낍니까? 그런데 이 말을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내가 목자다, 내가 목사다, 별의별 소리 다 해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나.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래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 많아요. 젊은 사람이야 뭐 아직 세상을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벌써 세상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정도 살고도 몰라 그걸. 속아나무기 딱 좋죠. 속아나무. 사또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참으로 안쓰럽고 마음이 답답하고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이 이 사탄 마귀 함정에 빠져서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말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손을 잡으시고 빨리 나오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광야 생활에서 다 탈락돼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다 두 사람밖에 없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 60만 3,550명 20세 이상 남자가 머릿수를 센 것이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서 딱 두 사람밖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3년 동안 얼마나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주님은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예루살렘 거룩한 것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사람, 끝까지 기다린 사람 120명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한 사람만 올바로 회개하고 돌아서도 난 그걸로 만족해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헤매시던 그 발걸음 기억하세요. 사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뜻을 이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찾기 위해서 얼마나 헤맨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늦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남은 생애를
아시아 일대, 마케도니아까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서 내가 만난 예수가 어떻다. 그가 또 옥중에서도 계속 편지를 마지막까지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 남겨진 말을 잘 기억하시고 가장 속기 쉬운 게 뭐냐? 그거예요.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철학과 과학으로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신학자들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신학의 사조가 어떻다. 뭐 기독교 철학이 종교 철학이 어떻다. 뭐 벨소리다. 이런 가문유설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된 책망돼 책망.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부터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책망 듣지 못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듣고 돌아서면 내가 내 영을 너한테 부어주고 내 말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천사를 통해 약속하셨으면 믿어야 되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제 사람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핑계 대가지고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용납 안 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정립시켜서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